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세기 말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당시 그곳에 있던 일본군들은요, 정기적으로 독립군들을 잡아서 마을의 광장에서 십자가 화형으로 그들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건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날도 마을의 광장에는요, 어김없이 땔감이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십자가 화형이 예정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이때 한 청년이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 이 마을의 한 광장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 화형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두 명의 사람들이 일본군에게 잡혀서 나옵니다. 일본군들은 그 두 명의 사람을 각자 십자가 화형대에 꽁꽁 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밑에 있는 땔감에 정리를 하고요, 불을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땔감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기 저 하늘 끝에서 갑자기 검은 구름같이 보이는 작은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요, 마을의 광장 한가운데로 갑자기 쏜살같이 달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0초 지나고요, 15초 지나고 20초 지나고 불과 1분도 안 되어 보이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검은 구름들은 점점점 크기가 커지더니 마을 광장 한가운데 왔을 때는 정말 집채만큼 큰 구름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군들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날씨가 너무 좋은 상황이라 비 같은 건 내리지도 않을 것 같아서 쨍쨍한 하늘에 이때 불태워 죽이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그 자리를 했는데 갑자기 없던 구름이 생기면서 비가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당황한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그 비가 마을 광장 한가운데만 내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내리지 않아요. 일본군들이 이걸 보고 더 놀라워했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도 다 있네? 야, 이렇게 하늘이 도우시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 아무래도 살려줘야 될 것 같다. 일본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풀어주고 놓아주었습니다. 광경을 보려고 언덕 위에 있던 청년 역시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워하며 신기했습니다. 그런 즉시 말로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진실은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립군 투사가 아니었어요.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던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날은 안 하다가 그날만큼 특별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청년은요, 그 길로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후에 그 청년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장성하여 목사가 되었고요, 또 결혼을 하고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과 딸 중에서 딸이 장성해서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가 된 딸은 10년 동안 불임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작전 기도를 하고 반드시 임신해서 애를 가져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6개월 작전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목사가 되어서요, 바로 지금 2024년 9월 1일 바로 11시 반 충정교회 3부 예배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바로 맨 처음 나온 그 청년 있죠. 그 청년은 저희 외 증조부이십니다.
외중조부께서 예수 믿은 후로 저희 가문은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외가 쪽으로 목사가 9명에 선교사 1명, 또 친가 쪽으로 7명의 목사가 남았고요. 의사, 피아니스트, 회계사, 검사 등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이렇게 놀랍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한 청년과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한 겁니다. 영혼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한 청년을 통해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시작하셨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영혼구원의 계획 항목판에 저 김삼열 목사 역시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힘든 경우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예나 지금이나 저와 함께 하셔서 저의 삶을, 이 부족한 종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는 수천 년 전 구약 시대도 그러하셨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인 신약 시대도 그러했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말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표현의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하였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그들의 마음, 서로 다른 그 120명의 사람들의 마음이요, 다른 마음들이 하나로 일치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과연 무엇에 일치했던 걸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120명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1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통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팩트는요, 사실은 바로 이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몰랐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 곳곳에서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곳곳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설명만으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을 듣고 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행전 2장 앞까지는요, 이전까지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아는 것과 경험해서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말이죠. 들어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 안다고,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봤을 때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들어서 알고 나아가서 경험까지 해서 알아야 때로는 그것이 완전한 알매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작에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했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요, 12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더욱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하신 말씀이기에 믿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것, 자신들에게 가장 최선의 것, 자신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요, 그 120명에게는 그 두 가지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이 믿음에 120명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했던 겁니다. 그들은 신분과 출신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바로 그 세리와 어부가 함께 모여 있었고요, 로마 관료와 또 가난한 시골 출신들 역시 함께 그 자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120명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있어서는, 이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찰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된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된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같이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010년도 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광명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팀 10명을 이끌고 남미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10명의 기도팀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이 도미니카 공화국 바로 그 교회 한 곳에 모여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그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정말 뜨겁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아마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남미에 쿠바가 있거든요. 바로 그 쿠바 오른쪽 밑에 보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섬이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는 섬인데요, 그 섬에 도미니카 공화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른쪽에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고요, 왼쪽에 아이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왼쪽은 아이티, 오른쪽은 바로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그런데 부흥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1월 10일 당일날 갑자기 아이티 쪽에 진도 7의 대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컸던지 무려 아이티에서만 30만 명이 사망했고요, 지진에 취약한 모든 구조물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궁까지 무너졌다고 해요. 엄청난 큰 충격이었죠. 정말 큰 지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섬에 위치해 있던 바로 이 부흥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도미니카 공화국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피해받지 않았습니다. 전혀 피해가 없었어요. 하나의 섬인데 땅덩이가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의 섬에 하나의 땅덩어리에 왼쪽 오른쪽 나눠가지고 같이 나누어서 있을 뿐인데 한쪽은 극심한 피해를 받아서 30만 명이 죽은 반면에 오른쪽은 다른 한편은 전혀 피해를 받지 않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로 그 부흥의 기간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교계 현지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말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반드시 부흥케 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요, 지진으로부터 도미니카 공화국을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3391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세 명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금식도 한 번 합니다. 여러분, 3391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저는 그 3391 세겹줄이라는 말만 들어도요 벌써 심장이 뜁니다.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여러분들 가운데, 이 충정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실 하나님이 너무 기대되는 겁니다. 제 가슴이 뛰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에 힘쓰고 나아갈 때에 돌아오는 한 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며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또한 그들은 힘써 기도했습니다. 힘쓰더라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끈질기게, 부지런하게, 인내하며 노력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에는요 다소 좁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옥상의 옥탑방이나 그런 작은 방, 그런 방은 절대 아닙니다. 말이 다락방이죠. 적어도 그 지역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나름 정도의 크기가 있는 좀 넓은 2층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20명이 모여서 무려 열흘 동안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기에는요 넓고 여유로운 공간도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언제 응답받을지 모를 그 기약 없는 기도,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루도 아니고요, 이틀도 아니고 장장 10일을 계속해서 기도에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에서 기약이 없어요.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20명이 그 공간에 모여가지고 힘들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 무더위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막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약 없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일주일이 지나고 10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이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분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선물일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기도의 원동력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온몸의 근육과 관절마디의 극심한 통증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동네 병원부터 종합병원,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이르기까지 본인 말로는 한 20여 군데 이상 병원은 전전했다고 해요. 목, 허리 디스크 검사부터 시작해서요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느 의사도 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말이죠, 목 디스크 수술도 했어요.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죠. 이거 아마 고통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런데 이 양쪽 손에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도 했습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나 있어요. 왜? 의사가 이게 원인이라고 일단 하라고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의사 말을 듣고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통증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통증이 안 사라졌어요. 그 힘든 수술은 다 했는데 통증이 사라져야 되는데, 고통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대로인 겁니다. 그분을 신방하면서 성령께서는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라.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살아야 돼요.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루 3번 2시간씩 총 6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무지막지한 얘기죠. 예, 제가 이 얘기를 집사님한테 딱 내뱉는 순간 뭐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저도 뜨끔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오늘 처음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내가 이 얘기를 상대방에게 했을 때 이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 상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담 갈 만한 얘기는 제 입으로 못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시간씩 하루 3번 6시간 기도하라? 이거는 신앙인을 떠나서 기도자를 떠나서요 진짜 무지막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해놓고도 저도 놀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가지?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이거 내 생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시키신 거구나. 감사한 것은 이 집사님이요 제 말에 그래도 어떻게 순종해서 이 권면에 순종해서 이걸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하루 2시간, 6시간을요. 하루 2시간, 3번씩 6시간을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의 통증이 싹 사라지고요. 완전히 고침받고 완전히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 3번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그 집사님을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하루 3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내일부터 하루 3번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목사님 또 내일부터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저도 2시간씩 6시간 해야 되나요? 이러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분의 상황엔 그렇게 했어야만 했고요. 그 기도의 분량이나 기도의 횟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이 집사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살아있는 게 고통일 정도로. 그걸 수년 동안 계속 지속했으니 고통 앞에 누가 그걸 견디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은요.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 이렇게 힘들어도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면 나를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살려 주실 거야. 그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집사님을 하루 2시간씩 3번 6시간을 기도하게 한 것이고요. 결국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사님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친애하는 충정교회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믿음과 끈질김, 인내에 있습니다. 이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길 만한 것 없어요. 특별히 끈질긴 인내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때의 응답이 당연히 내려왔어야 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때쯤 응답해 주시겠거니 기대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때 우리 마음은 먼저 실족하죠. 좌절받아요. 상처받아요. 실망해요.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결코 이 상황, 이 순간에서도 응답이 없고 힘든 이 순간에서도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믿음. 매일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특별히 이번 이 일주일간에 있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축복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울리는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울리는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오로지는 그냥 우리말로 오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의미 없습니다. 오직 기도에만 힘썼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없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전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 다른 방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바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바로 하늘의 축복이요 바로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고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겁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길이 없고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이때 기도하는 기도자의 심정은 어떠해야만 하겠습니까? 본문에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간절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선물,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원했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기도밖에 길이 없고요, 기도밖에 답이 없고 기도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자는 기도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직이라는 한 단어는요, 바로 그 단어 안에 간절함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오직 기도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의정부 강명교회는 세계 기도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 프레이어 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여기실 듯합니다. 세계 기도 선교는 말 그대로요, 기도로 세계 각지 각 지역의 교회를 가서 기도로 축복하는 선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세계 각국의 현지 교회와 직접 연결합니다. 그래서 교회 각 교구의 기도팀 대략 한 10여 명 되는데요, 그 10명을 한 팀으로 해서 20개에서 40개 팀을 그 나라 구석구석 지역 교회로 보내서, 현지 교회입니다, 한국인 교회 아니에요, 현지 교회로 보내서 일주일간 오로지 철야하면서 그 교회와 지역을 기도로 축복하는 사역입니다. 세계 기도 선교는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영국에서 7년, 프랑스에서 2년, 그리고 올해까지 미국에서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0개 팀이 미국을 갔는데 무려 400명이 갔어요. 한 교회에서 400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미국 곳곳에서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500명이었던 교인이 1000명으로 부흥했고, 또 교회 건물이 없어서 정말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던 교회가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서 5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거금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교회 부지를 사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쯤 됐습니다. 미국 기도 선교 1차 때 일인데요, 저희 팀은 뉴욕주 위에 있는 메인이라는 주에, 바로 그 메인주 안에 있는 벵고르라는 도시에 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기로 되어 있던 통역이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려서 못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방팔방으로 교포들을 통해서 다른 대체 통역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통역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통역은 있어야 되는데 통역이 없어요. 그래서 팀장인 제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영어를 읽고 쓰는 거는 그래도 12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일단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영어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영어를 쓰고 읽는 거하고 말하는 거 듣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통역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통역을 갑자기 한다는 거, 글쎄요, 한다고는 했지만 정말 자신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미국인들이 이 초짜 통역자를 불쌍히 여겨줘가지고요, 배려를 해서 자신들이 말하는 속도의 한 절반이나 70% 정도만 속도를 내고 천천히 발음하고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활영어 통역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착한 당일날 저녁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원래는 현지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전, 오후, 저녁에 2시간씩 한국팀과 함께하는 3번의 총 6시간의 기도회를 만들어서 함께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 날부터 진행되는 기도회와 그 주일날 예배 설교까지 저한테 부탁하시는 겁니다. 한국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통역은 어떻게, 생활 영어는 좀 어떻게 힘들게 해보겠는데 기도의 인도에다가 설교까지? 이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갑자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거 내가 듣는 게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순간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강단 있잖아요. 앞에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그냥 엎드렸습니다. 밤 새벽 3시, 4시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메인주에는요, 현지 교민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인근에 나가야, 메인주 바깥으로 좀 나가야 좀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인이 없어요. 그렇다고 메인주하고 뉴욕주는 또 거리가 멀어가지고 통역을 또 구해서 거기까지 오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인간적인 방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니까요, 그냥 엎드려지더라고요. 계속해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미국까지 와가지고 세상에 영어가 안 돼가지고 사형받았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한국 가서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고, 이거는 교회 영광 가리는 건데, 주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3시간, 4시간은 오직 그것만 부르짖으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지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오늘 좀 큰 편인데 얼마나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지 사역을 마치고 갈 때는요, 성대가 나가버리더라고요. 전 그거 처음 경험했어요.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얼마나 목을 썼던지 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까지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이틀을 밤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도 선교 3일째, 바로 3일째 되는 금요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의 말이 제 귀에 어제보다 더 잘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갑자기 열린 겁니다. 듣고는 저도 놀라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는 것은 제가 언제 그렇게 미국인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냐고, 내가 언제 그렇게 미국에 오랫동안 살아봤냐고, 세상에 입을 여는 순간에 영어가 어제보다 더 잘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놀랐어요. 저희 팀원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세상 영어도 잘하시네요. 전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밤마다 눈물로 정말 살기 위해서, 사역을 어떻게든 잘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바로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응답해 주신 겁니다. 저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심장을 울린 거예요.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한 기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출구고 해답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내일부터 특세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으며 주님만이 해답이고 주님만이 능력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다락방의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되었죠?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최선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능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세상 가운데서 악한 영들과 영적에서 능히 싸워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족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그 120명에게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보통 인간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죠. 바로 재정, 재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 인간관계의 문제, 재물,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 문제가 어떨 땐 너무 크게 느껴지죠. 이걸 어떻게 이겨내나, 이걸 어떻게 극복하나 고민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커 보이는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크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각자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향한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도, 믿음으로, 끈질기게 인내하며 간절히 나가는 이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원대한 계획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여러분 각자를 향한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이 3391 새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런 축복의 은혜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